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토요일 청년부도 하고 오늘도 이렇게 합니다. 저번에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때 디도 형제가 2번 해가지고 이게 좀 점프 하죠. 오늘은 10과입니다. 섬김의 삶. 자, 10과 섬김의 삶이에요. 3. 자, 오늘은 먼저 아까 기도 중에 식사 접대하신 분들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명숙 자매님, 지연 자매, 정우 자매, 아니 죄송합니다. 정우 형제님, 그 세 분이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박수. 특별히 저번에 그 청년부 때 우리 고기 많이 먹었잖아요. 그때 지금 우리 청년부 때 함께 잘 못하시는데 명수 자매님이 많이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그때도 섬기고 오늘도 섬기고. 자매님이 이제 형편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모치님이 거의 100세 가까워요, 연세가. 그리고 폐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감기 걸리면 한마디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여동생도 좀 아픈 여동생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마스크를 항상 하고 식사를 잘 못 하시죠. 하지만 언제나 어떻게 보면 청년이시잖아요. 연세는 저보다 많지만 청년이세요. 그래가지고 항상 청년부와 함께 하십니다. 만날 때마다 자매님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하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료는 우리 희원 형제, 몽단 자매, 다혜 자매께서 섬겨주셨. 희원 자매야? 오늘 이상하네. 형제자. 그니까 왜 희원을. 자, 다시 희원 자매, 몽단 자매, 다혜 자매님들께서 10% 카페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자, 제가 오늘 새벽에 3시 반쯤 하연이가 갑자기 방에 들어와가지고 잠이 안 온다고. 왜 그럴까요? 밤새도 오늘이 개학 날이거든. 그러니까 뭐 했겠어, 방학 동안에. 저는 자매랑 12시 넘기 전에 자는데 안 자고 있지. 그러다가 이젠 뭐 계속 늦잠 자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제 자려고 하니 잠이 오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방에 와서 잔다고 해가지고 잠을 깨놔가지고 제가 지금 비몽사몽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를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이 섬김이죠. 섬김. 다 압니다. 섬김. 그리고 이제 몇 장 되지도 않아요. 여기 보면 쭉 읽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미나 잘하고 있고, 오히려 내가 여러분들한테 섬김을 배워야 할 텐데, 참 주님께 뭘 교제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많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3가지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성령의 뭐죠? 인격과 사역, 그죠? 성령은 삼위 되신 하나님이신 인격이시다. 또 그분이 하시는 일. 그리고 2번째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했던 그 성령께서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는 사역이 뭔가.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한다는 거, 충만해야 한다는 거, 그걸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그 성령께서 성령의 그 의지대로, 뜻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뭘 주죠? 구원받으면 은사를 주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섬김 좀 이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은사를 따라, 그 성령이 주신 은사를 따라 또 섬깁니다. 그렇게 배웠죠?
아직은 뭐 은사가 다 특별하고 막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는 개발하고 있고 계속 또 섬기는 과정 가운데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자, 섬김의 삶 볼게요. 막 설거지 하나요? 화장실 청소하나요? 그림이. 하여간 뭘 하든 노래 찬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설거지하는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하셨다. 자,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을 하나 이렇게 대표적인 말씀을 하라면 이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백성의 대동물로 주려 함이라. 예, 많이 들어봤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또 우리의 모습이 다 섬김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그 깊은 그 본질적인 것을 좀 오늘은 좀 배웠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문득 아마 부록을 볼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남은 과가 13과까지인데 한 4번 정도 청년부까지 해가지고 아마 빨리 끝을 낼 텐데 부록을 볼 이런 좀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그 부록 시에 보면 굉장히 그 좋은 부록이 있어요. 우리 한번 넘겨볼까요? 이 말씀하고도 관계 있거든요. 뒤에 보면 제 건 오래된 책이라 177쪽인데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라. 있죠? 찾았죠? 무엇이 당신을 섬기는 데 걸림이 되는 존재로 만드는가? 그겁니다. 모임의 형제님 같아요. J.H. 홀스버그 두 분이 쓰신 건데 여기 보면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뭐죠?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는 말씀으로 인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이 말씀은 다 중요해서 사복음서에 다 나온대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젠 그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그럼 이제 가면서 이제 저 갈릴리에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제자들한테 베드로한테 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후로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이제 대제사장한테 넘겨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 3번 정도 하시거든요. 근데 2번째 하시고 3번째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아니 저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한테 죽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거기에는 영 관심이 없어요. 이 말이 나온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대사도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세데베 아들 어부들 제일 먼저 순교당하는 야고보 제일 늦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요한 이 두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서 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영광 중에 오실 때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이렇게 있게 해달라고. 그건 뭘까요? 아마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가 안 들리는 것 같아. 그리고 오히려 거기 가면 정말 어떤 큰 왕국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건설이 되면 거기에 가장 왕은 예수님하고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그걸 이렇게 하려고 그 자리에 주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들은 열제자는 어쩌죠? 열받은 거지. 요즘 말로 킹 받은 거지. 킹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도 좀 써야 좀 반응이 있지. 우리 병인 형제는 잘 쓰더라고. 왜 킹 받죠? 이 사람들도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들 마음 속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으뜸이 되면 섬김을 받죠. 따라오죠, 그냥. 우리 마음 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 다음 장 넘겨보면 그러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가운데쯤 격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진정시키셨다.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은 이방인들의 그런 집권자들은 주관하지요. 다스리고 주관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인들이 다 집권자 왕들을 얘기하는 건데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다. 세상 나라는 집권자가 왕이 주관하고 권세를 이렇게 부리는 거죠. 하지만 너희는 그러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들어본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저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예수님의 종된 모습으로 표현하는 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종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섬긴다는 말하고 종된다는 말하고 한글 차이지 영어는 같아요. 서번트나 서브나 서브가 명사형이 서번트고 조금 더 나가면 슬레이브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옛날에 노예가 주인 섬기는 거예요. 그 종에게는 의지가 있을까요? 잘했다고 칭찬 이렇게 받아야 마땅한가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너희들은 모든 일을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표현해서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니라. 제자는 그의 주인과 같아야 하느니라 하신 것이다.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 깊이 관련된 교훈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심령을 소유해야 하며 오늘 아니 날마다 우리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교훈해 준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섬긴다는 말씀을 자 한번 질문 하나 할게요. 섬기는 게 우리들한테 믿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의무입니까? 선택입니까? 저도 예전에는 좀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가 이렇게 구원받고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섬김을 많이 받아서
좀 성수건 사람들이 하는 게 섬김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섬기는 것은 의무예요, 의무.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인자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예수님은 우연히 소수를 혹은 많은 사람을 섬긴 게 그냥 우연히 섬긴 게 아니라 중요해요. 섬기기 위해 세상에 오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무슨 거대한 교리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고 뭐 이러는 거에 뭐 심오한 뭐 그런 진리가 아니죠. 왜 누구나 이렇게 하니까 금방도 섬겼고 다 섬긴다고들 생각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목적을 가지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으로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섬기는 게 선택사항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의무지. 예수님이 했는데, 선생이고 주가 되신 예수님이 했는데 하물며 제자이고 종된 우리가 뭐 안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신 그 상황을 봐요. 제자들은 막 서로 높으려고 그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가장 크려면은 종이 돼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손수 누가 보여주셔요? 자신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건 이건 필수입니다. 의무고요. 자, 한편 이 놀라운 말씀은 인자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또 다른 사실을 일깨워준다. 분명히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섬김받기 위해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옆에 장 보면은 이 사실을 대충 훑고 넘겨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지나쳐버리기 십상이다.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 아울러 그들은 섬김을 받지 않기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쓰신 형제님은 이 말씀처럼 자기를 매일마다 지적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신문하고 나를 격려하고 진정하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이 없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기 뒤에 나오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는 이 욕망 때문에 모든 시비와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하고 긴장하고 초조해하고 걱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섬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이제 섬김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이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가서 평가를 또 받겠지요. 거기에 따른 합당한 상도 받을 것이고 그런 미래를 보면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섬김의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도대체 그런 존재는 뭐죠? 뒤에도 나오지만 자아거든요. 자아. 그 자아가 뭐예요?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 즐거워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누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내 노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이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지. 안 하고 싶고
깽판 부리고 싶고 시기하기도 하고 뒤에 가서 이게 다 근원이 뭐냐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옛자에서 벗어나서, 그죠? 우리가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않고 힘 팽기지 않고 정말로 행복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주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거죠. 상급은 덤이고 그건 뭐 나중에 주님이 평가해서 주는 거니까. 자, 가운데쯤 보면 굉장히 표현이 리얼해요. 읽었는데 참 저한테 어찌나 그렇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은 원한과 불만이, 얼마나 많은 짜증과 조급함이, 얼마나 많은 삶의 불화와 불행이 다름 아닌 섬김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닌 섬김을 받으려는 욕망 때문에 초래되었는지를 충분히, 아니 아마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경직되고 한을 품고 초조해하고 화를 내는가. 때로는 우리는 어리석게도 감정을 폭발시킴으로써 섬김을 받으려는 우리의 본심을 드러낸다. 그 제자들처럼. 그죠? 억제하지만 결국은 폭발을 하는데 그것은 섬김을 받기 원하는 우리의 욕망이 꺾였기 때문이 아닌가. 마지막 줄에 보면 우리는 사람들과 환경과 때론 행운과 날씨와 사물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좋기를 바라고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섬김 받는다는 것이 어찌나 자연스럽고 어찌나 기묘하고 고사한 것인지 늘 그것을 기대하도록 교육받아 왔다. 그러죠. 오죽했으면 그 말씀 있잖아. 율법에 말한 바가 뭐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골든 룰이잖아요. 골든 룰.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기대가 꺾이면 우리는 곧잘 긴장하고 짜증내고 시무룩하고 신경질적이고 결국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불행한 지경에 빠뜨리곤 한다. 여기에 여러 가지 예가 나오는데 아주 실질적이더라고요. 사무실에 가면은 우리 아내한테는 얘기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저를 미워하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 나이도 저보다 한 20년 아래인 여직원이 날 미워해. 제 의도는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자기 자리를 약간 좀 제가, 내 의도는 아니었어.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약간 나이는 어리지만 그 부서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의 배려로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려고 하니까 그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 그 뒤로부터 계속 뭐라고 그래. 근데 골 때리는 게,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하던 일을 내가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알려주겠어? 안 알려주겠어? 이만큼 알려주는데 인상 다 써. 그러면 제가 묻고 싶겠어요? 안 묻고 싶겠어요? 더럽다 진짜. 무시당한 걸 느끼고, 사람이 무시당하면 뚜껑 열려요. 제가 민원만 해가지고 20몇 년을 하면서 직장생활 하는데 점잖은 사람도 무시당하면 정말 뚜껑 열려요. 정경은 못 내는 사람도 마지막 자존심 건들잖아요.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무시당한 기분이 들 때가 처음 나온 것 같아. 우리 무시당할 때 정말 못 참잖아요. 여기 보세요. 한 가지만 할게요. 당신은 무시를 당하고 무관심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이목에서 제껴졌다. 저도 무시당했어요. 그 여직원도 당하고. 근데
당신이 섬기고자 하는데 그러한 특권을 뺏겼기 때문인가? 그건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과 당신의 권리와 당신의 재능과 당신의 지위와 당신의 위엄과 당신 존재의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당신은 섬김을 받지 못한 것이다. 당신은 섬김을 받기 원한 것이었다. 그런 용고로 감정이 들끓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그 여직원한테 당연히 고참으로서 선배로서 또 내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는데 왜 이 모양이야 이러는 거예요. 저도 못마땅한 거지. 그 여직원도 뭐 나이 먹었으면 자기가 뭐 내가 그래도 부소고참인데 말이야. 똑같이 이렇게 무시당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에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죠? 섬기려 한다고. 내가 그 여직원을 섬기려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시를 하든 말든 결국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섬기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해요.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 청소년 사역도 하지만, 그죠? 성도들 간에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가 학교에서 학우들,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거기에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를 위해 살아가겠지. 그렇죠? 뭐 시기할 때도 나오고요. 부당한 취급. 한번 읽어보시죠. 엄청 적나라한데. 자, 그리스도인의 봉사에 있어서 요거 한번 더 읽어볼게요. 넘겨보면 그리스도의 봉사에 있어서 자,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종사하고 있다. 주일학교 교사거나 청년의 리더일 수 있다. 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맡은 일을 그만두고자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일까? 그것이 아니다. 당신이 필요치 않아서일까?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손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상황인데 하기 싫어져. 그런데 왜 그만두려고 하지요? 당신은 그 일에 지쳤고 그래서 손을 떼고 싶은 것 같다. 한때는 그 일이 좋았는데 지금은 실증이 났다. 당신은 그 일이 당신을 섬겨주기를 기대했다.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임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일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는 거죠. 당신은 얼마나 많은 당신의 불안과 당신의 고민거리가 섬기려 하는 것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욕망에서 말미암는지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결혼하신 분들 있죠? 가정에서 꼭 읽어보세요. 여기 나온 분은 우리 부부가 딱 전형적입니다. 한 사람은 자유분방, 한 사람은 FM. 저는 FM에는 좀 아니고. 자,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행복의 해잖아. 나는 우리의 삶의 행복은 주로 날마다 새로운 심정으로 세상에 뛰어드는 자세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님 일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닥치는 모든 삶에 있어서의 자세에 달려 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는 사람, 마주하는 아이들, 그죠?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또 성도님들, 영혼들,
근데 만일 우리가 섬김을 받기 위해 세상에 뛰어든다면 우리는 짜증을 내고 안절부절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기 위해 세상에 나간다면 전혀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한마디로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주의할 사실에 보면 넘겨보면 뭐 섬김 받는 게 뭐 이렇게 나쁘냐? 주님도 향유 붓고 막 이렇게 칭찬하셨잖아요. 우리도 섬김 아까도 제가 섬김 주신 분들 이렇게 해서 알아줬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뭐죠? 섬기기보다는 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것을 위해 온갖 마음을 쓰고 그것이 기대에 어긋날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을 내고 당황하는 데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은 이렇게 자아가 죽어야 한다 이렇게 그러는데 자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크게 말하세요. 옛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 죽었죠? 그러니까 죽은 걸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 낙심되거나 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긴장이 될 때 역으로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죽었지? 확인하고 거기서 나와야 한다는 거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겨야죠. 이게 섬김을 하려면 그런 새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은 주님이 주신 환경과 모든 여건 속에서 종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기 보세요. 옆에 장 보면 이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섬김을 받지 않는 것을 실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낙심을 환영하라. 공경을 환영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시를 환영하라. 그 여자가 그 여직원이 날 무시하면 환영하래. 환영하라? 환영하라. 괴로움과 쓰라림을 환영하라. 이것들은 모두 훌륭한 자신이 죽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밟고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것이 나와서 거기에 확 이렇게 까무러쳐 버리고 거기에 파묻혀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람 아니지 이렇게 여기고 섬김 받으려고 으뜸되려고 하고 내가 이런 나는 죽었지 하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을 게 없다는 거지.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한다. 자, 예수님은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자아가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 그 부인이 되죠. 그래야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잘 안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죽었지 하고 이렇게 죄를 이겨먹는 거지.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삶이고 거기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에 그 9가지 열매 이 성품이 맺히겠죠. 그러니까 섬김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 일에 쓰임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열매도 우리가 맛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주님 닮아가는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님이 섬기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만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10과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섬김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인 것을
좀 봤고요. 섬김을 통해 큰 자가 되라. 첫 번째 제자들은 으뜸이 되고자 다투었다. 막 말했죠. 두 번째, 예수님은 섬김의 삶의 본을 보이셨다. 예수님의 섬김의 삶의 본을 가장 보이신 대목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시작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옆에 장 보면은 옆에 쪽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늘을 떠나 인간의 형상을 취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셨다. 말씀이 나오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분은 이뤄진 세상을 위해 짐을 지셨다. 범죄한 인간을 복주시기 위해 그분은 자신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낮추셨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를 뭐죠? 마지막 절에 보면 하늘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셨으나 이제 영원토록 첫 자리에서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겸손해지셨고 섬기셨어요. 죽기까지. 그 섬김이 가장 크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게 올려놓으셨어요. 그게 본의예요. 여러분들도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내가 섬김을 받으려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것으로도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그러해 했던 것처럼 우리를 높이실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런 거죠. 자,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 섬기는 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옆에 있게 한 만나게 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한 가지 높은 부르심은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죠. 서로. 성숙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결혼하실 분들, 결혼 이제 막 하신 분들 서로 종노릇하세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 자, 종의 자세. 종의 자세는 어때야 하나?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종이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필요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한테는 신경을 쓰지 말아야지. 스스로 낮은 자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는 더럽고 누추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기꺼이 행하고자 하죠. 그의 행동은 이기적인 야망이나 헛된 속임수에 지배되지 않고 종은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겸손에 대해서 겸손한 거거든요.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경쟁하고 헛된 영광을 취하지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많이 생각하고 그 말에 더 많이 생각하고 낮게 여긴다는 말이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아까도 말했듯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사랑하잖아요. 주님은 죄인이고 원수인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하는 거죠. 자, 종의 행동. 종의 행동 보면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그다음에 동료 신자들을 섬기고 믿음의 권속에 속한 자들을 섬기고 또 영육간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실제적으로 도우라고 분부를 받고 있다. 종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 섬김의 삶은 위험할 수도 있고 시간과 재물이 투자를 요구할 수도 있다. 나와 있고요. 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섬김의 삶은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에 대한 복종을 포함한다. 이거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그 상사를 만난 것 같지만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상전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했거든요. 눈가림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왜냐하면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막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 사람 앞에 불성실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페널티를 주겠죠. 우리가 잘하고 그러면은 결국에 상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선행을 하는 것도 섬김의 삶의 중요한 형태 중 하나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죠? 덕목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뭐냐? 충성, 이게 군인 충성이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을만하고 신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맡겨놓으면 잘하는 거예요. 우리 디도 형제님 잘하시죠? 제가 찬스를 써요. 디도 형제 찬스 하면은 바쁘고 그러면 해줘요. 말씀. 믿을만하고 신실한 거예요. 충성된다는 말이 페이스풀한 거예요. 페이스풀. 주님이 우리한테 신실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맡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만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의무를 주지요. 그래서 주님이 달란트 비유에 뭐죠? 멘트할 때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게으르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에게 반대말이 나오죠. 종아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충성입니다. 충성. 여기에 충성스러운 종의
불충성스러운 종의 예가 나와요. 여호수아,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 엘리야의 종이었던 엘리사, 바울을 아비처럼 따랐던 디모데, 성공한 하지만 불충성한 종 사울, 압살롬, 우리 배웠죠? 열왕기서에서. 그리고 또 신약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 세상을 사랑한 데마.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데마에 대해서 좀 찔렸어요. 그에게는 이 세상의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 이 세상 일이, 저도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때로는 그 직장 일 때문에 많이 이렇게 주님 일을 좀 뒤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랬어요. 직장 일도 잘해야죠. 아까 말한 대로 충성스럽게 죽게 하듯 해야죠.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더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게 있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이렇게 둘이 막 양립해서 이걸 따라가잖아요. 나중에 되면 영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얻을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데마가 그랬지만 변화가 가능하다.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자, 결론 봅시다. 섬김의 삶이 주는 축복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아까 말했죠. 섬김의 삶이 주는 주님의 본을 따를 수 있고,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우리 인격의 변화를 가질 수 있고, 또 뭐지요? 불필요한, 그리고 그 옛자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새 사람으로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있죠.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힘만 빼고 고역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을 통해 배우는 교훈들 영원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종으로서 우리의 행함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런즉 우리는 살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이에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우리가 가진 이 몸도 되고 우리 정신 이런 모든 것, 그것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섬김의 삶에는 보상이 또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날의 그곳에서 그분에 대한 우리 충성에 대한 상급이 주어질 때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묻진 않죠. 이미 예수님이 피값으로 지불을 했으니까 죄가 아닌 우리의 삶과 봉사가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불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집이나 이런 거 금과 은으로 하고 집이나 이런 게 태워버리면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장사를 잘하기를 원해요. 달란트 비유 나오죠? 열심히 해서 남겼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죠? 착가가 충성된 종아 했죠. 우리가 유용하기를 원한대요. 쓸모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니까 잘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나중의 모습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영원한 보좌 앞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섬길 것이다. 자, 여기 아까 내가 의무냐 선택이냐 물어봤는데 섬김의 삶은 우리 주님에 의해 결국에는 높임을 받고 축복을 받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닌 뭐다? 의무다. 그것은 주님의 손에서 그 상급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충성스럽게 생기는 모든 자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셨다. 마지막 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다 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지금 뭐 8월 한 셋째 주까지 갔나? 좀 막 피곤들 하시죠? 월요일까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섬김을 하고 계시는데 섬김에 조금 우리가 잊고 있을 그런 것도 한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고 또 격려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섬김의 그런 그 본질을 놓지 않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야 헛고생 안 하는 거지. 헛고생. 결국 나를 위해서 한다면 뭐 주님이 영광 받겠어요? 그죠? 자, 우리는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섬긴다 그 말의 의미를 우리 책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우리 짧게 또 지우 형제가 항상 1번이네. 그렇다고 다혜자님 시키면 놀래겠지. 지우 형제가 먼저. 자.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섬김을 받다가 이제 구원을 받고 섬기려 하니까 이게 너무 아까워서 약간 떠나는 경우가 많고 또 이게 계속 내가 이렇게 섬기려고 보면 나의 365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같고 나의 월급 중에서 아무 세금도 이렇게 많이 내야 되는데 헌금까지 내야 되니까 힘들어서 약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사실 그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때 그냥 그 물고기 2마리야 떡 5마리 5개처럼 그냥 그 아이가 준 그 자그마한 섬김이 정말 수천 명이 되는 사람을 먹인 것처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건데 약간 저부터도 너무 크게 생각하고 뭔가 나의 전부를 처음부터 그냥 다 드려야 될 것 같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섬김이 너무 힘들고 고되고 너무 힘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면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게 있는데 그 배움과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 기쁨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아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저도 계속해서 이런 부담이 이렇게 한 번씩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그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인 걸 생각하게 되면서 제가 다른 분들 저를 섬겨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섬김을 저도 무의식적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컸었던 것 같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낮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 또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며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참 감지덕지한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나를 사용하셔서 쓰실까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감지덕지하고 또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만 생각을 해도 나는 예수님께 이러한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 뭔가 보답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항상 감지덕지한 마음과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말씀 들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섬김이랑 그 주님이 흘리신 피를 생각할 때 저도 그 섬김을 받을 때나 베풀 때 정말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섬기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렇게 겉으로가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진짜 섬김은 정말 이 세상에서 거의 찾아보기도 힘들고 또 정말 섬김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닮아서 섬김이 넘쳐나는 시대를 역행하는 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고, 저도 정말 이 귀한 특권인 섬김의 삶을 정말 더욱 충성된 종의 마음으로 더욱 섬기고 싶다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섬기는 데 있어서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욕심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 듣고 섬기는 데 있어서 제가 으뜸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또 섬기려는 마음을 더 가지고 또 그렇게 또 주일학교에서나 또 청년부에서 또 사역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섬김이 보인 대신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또 섬기고 생각이 들었고 정말 저희 섬길 때도 정말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좀 저 역시도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영혼들이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고 또 생각이 들고 이 섬김의 삶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저 역시도 마음으로부터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더 갈망할 수 있도록 저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섬김이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드러내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면서 정말 나의 섬김의 동기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한 마음으로 또 낮은 자리에서 정말 감지덕지하고 정말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말씀 들으면서 먼저는 그 섬길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기계적이게 되고 또 율법적이게 되고 혹은 뭐 대가를 바라게 되고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왕이신 주님이 또 만유의 주이신 주님이 낮아지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섬기셨는데 정말 그 마음에 동화가 돼서 저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교회와 영혼을 섬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형제님께서 그 직장 생활을 말씀하실 때 든 생각인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섬김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친구 간에 아니면 일상생활 간에 정말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주님께서 여기 오셨을 때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게 정말 다시금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 저도 섬김만 받고 싶고 그 남을 섬기지 못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반성이 되면서 정말 받기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만큼의 더 배로 되는 그렇게 섬겨 나가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은연중에 섬김 안에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고 이제 내가 섬기려 할 때 오늘 하루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이제 섬기기를 주저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단 섬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면은 섬기다라는 이 단어를 알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섬김의 정말 아름다움이 너무나 너무나 아름답고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생이어서
뭔가 섬김을 받는 주체로 뭔가 지내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또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몰랐는데 이렇게 또 알게 되었고 또 막상 섬김을 뭔가 이제 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내 거를 주는 게 너무 아깝고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많이 배운 것 같고 정말 이 섬김의 삶이 주는 축복들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은사도 그렇고 섬김 그러니까 은사를 많이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아니면 섬기면 섬길수록 뭔가 내가 소진이 되거나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내가 더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참 주님은 정말 놀라우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섬기냐 안 섬기냐의 문제를 넘어서 오히려 뭔가를 내가 적당히 섬기거나 아니면 사람을 의식해서 섬긴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섬김을 받지 않으실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섬긴다면은 정말 제대로 충성되게 섬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섬김을 할 때 항상 계산적으로 섬겼던 것 같아요. 뭘 받았다 하면은 이만큼 해줘야지 또 이만큼 해주면은 이만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섬김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못 받더라도 항상 더 줘야 되고 마음을 다해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뭔가 저희가 섬김을 하게 될 때 뭔가 도덕적인 양심에 찔려서 섬김을 할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섬기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만약 제가 섬기게 되었을 때 정말 그걸 누가 알았거나 뭐 이렇게 드러나게 됐을 때 정말 그때를 좀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그때 더욱 더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정말 세상 일이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섬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종에 관한 비유를 하셨는데 참 우리들이 정말 불신성한 종이 있고 충성된 종이 있구나 그런 걸 보게 될 때 그 종의 차이는 그걸 섬긴 서비스해주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런 마음이 있을수록 더 해주고 싶고 더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참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도 다른 마음이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서 정말 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이러한 섬김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채우고 그런 자신을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섬김이란 걸 좀 깨달았고 이러한 섬김이 진짜 자신이 약간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런 섬김이 아닌 완전 남을 위한 자신이 보상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섬김이 좀 더 좋은 섬김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학생 때 섬김을 받았던 기억이 좀 떠올랐는데요. 항상 이제 섬김을 받다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 형제님 혹은 자매님은 이렇게 많은 시간과 물질적인 돈을 써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실까? 이거 정말 항상 의문이 되었고 되게 궁금증이 되었었는데 직접 이렇게 섬길 기회가 오고 직접 섬겨 보니까 정말
그 섬기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고 정말 그 나의 조그만한 이 물질과 그 시간으로 이 아이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행복한 이 얼굴들을 볼 때 정말 저도 모르게 괜찮은데 이 정도면 다음에 섬긴 더 하고 싶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더 어떻게 섬김의 기회가 있으면은 누구보다도 먼저 이제 섬김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에는 어떻게 뭐 더 큰 섬김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섬김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저는 이번 시간 들으면서 좀 와닿았던 말씀이고요. 정말 이 섬길 때 진짜 이 본질을 잊고 정말 뭔가 그 섬김을 통해 뭔가 사람들의 시선, 뭐 자신의 뭐 그나마 조금의 위치, 뭐 자신의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을 정말 본인도 모르게 챙기는 그런 경우를 어쨌든 진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진짜 이 섬김의 겉모습을 씌우고 정말 그 안에서는 정말 자신의 득을 뭔가 얻으려는 그런 정말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그것들을 진짜 조심하고 경계해야겠다. 진짜 이 맡겨진 일 정말 그 영혼들이 내 눈에 보이는 거 어쨌든 마음에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정말 그 어디서나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충성되게 정말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도 오늘 뭐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봄으로써 이 섬김이라는 은혜로운 특권을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게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아침 매일의 묵상에서도 약간 겸손에 대한 부분이 살짝 나왔었는데 참 요즘 계속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새 나도 은연중에 이렇게 알아주길 바라고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또 남편한테는 섬김받고 싶어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참 겸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섬길 때 저는 좀 저의 상태, 체력 막 이런 거에 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섬길 때 항상 적당히 이 정도까지만 섬겼으면 나도 좀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 주님이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도록 했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청년들도 많이 말했는데 저도 참 제가 섬김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새 왜 이렇게 짜증이 늘었냐는 말을 많이 듣는데
진짜 독립적으로 제가 혼자 선택했던 것들을 누군가와 같이 선택해야 하고 누군가와 같이 맞춰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저를 봐도 너무 짜증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내가 섬김을 받고자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책 속에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에 관심이 없으셨다. 이 말이 개인적으로 많이 묵상이 되고 참 정말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저도 너무 제 개인적인 권리와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제 뭔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그 안에 담겨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영혼들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대해야겠다.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제게 있기를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도 죄인인지라 나의 섬김이 드러났으면 좋겠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나의 필요를 먼저 더 채우고 싶어하는 제 그런 모습을 많이 생각하게 되면서 주님이 먼저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여줬던 본이 그 멋진 사랑의 본을 따라서 정말 섬기고 싶다. 진짜 내 생각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내 필요보다 남의 더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섬김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섬김을 주님의 일을 할 때 지치거나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가 진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닌 내가 섬김을 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은연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섬김을 해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자꾸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계속 앞선 형제 자매님들이 얘기하셨듯이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내가 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 마음을 내가 그 생각을 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그 영혼을 바라볼 때도 아비의 마음으로 그런 긍휼함과 그 사랑으로 진짜 그 영혼을 바라본다면 내가 진짜 섬기지 않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고 소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0과 제목이 섬김의 삶인데 우리의 삶이 말 그대로 섬김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복을 받고 더 배워가고 더 누리는 것들이 많은데 진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은 근데 안 되겠구나. 근데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섬기는 동기가 정말 주님의 사랑일 때 진짜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진짜 즐기면서 이 섬김들을 다 해낼 수 있는 거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도 즐기면서 섬김을 하고 싶고 섬긴다는 것을 누리면서 하고 싶고 진짜 감지덕지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섬김을 하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또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중간에 약간 그만두고 싶어하는 게 있었는데 다 그런 게 내가 그런 일들로부터 또는 그게 사람들로부터 내가 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돌아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런 어떤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게 오히려 내가 죽고 또 예수님이 사셔서 그분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성화되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듣고 떠오르는 일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한 19살 때쯤에 그때쯤에 좀 학생부에서 그 언니라는 그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구도자를 그때는 중학생이었던 그 구도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라탕 집에 갔는데 제가 뭐를 물어봐도 계속 핸드폰만 계속 보고 그 마라탕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말을 물어봐도 계속 마라탕만 먹는데 막 마라탕 가게는 막 노래도 안 틀어주고 되게 정막 속에 그 아이와 단둘이 마주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있고 약간 이래가지고 그때 막 이제 그 아이랑 다 헤어지고 나서 이제 집에 가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아이는 진짜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이제 진짜 못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그렇게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었는데 근데 그 아이를 오늘 또 이제 만났는데 정말 되게 많은 섬김을 받고 다른 형제자매님들이 많은 섬김을 받고 지금 되게 많이 변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면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님도 그런 무시를 당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지시고 이럴 때 막 침뱉음과 그런 많은 그런 무시를 당하시면서도 저희를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뭔가 그런 영혼들을 만날 때 조금이라도 그런 무시 당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또 이럴 때 제가 막 그거를 막 포기하고 싶고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런 섬김을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더 충성스럽게 예수님의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저도 말씀 잘 들었고 오늘 섬김의 삶에 대해서 배웠는데 참 섬김의 가장 큰 본이 되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금 떠오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실은 가장 큰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정말 죄인은 저희를 위해서 정말 육신을 입고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죽기까지 저희를 섬겨주신 그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감사가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원리와 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크고자 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이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요즘 많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자가 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보게 되고 요즘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세족식을 봤었거든요. 정말 그분께서 종이 하시는 그 일들을 정말 제자들을 하나씩 그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볼 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보면 나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모든 그 공생의 삶, 모든 삶은 정말 저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한 삶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럼 나는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그 종의 자세로 정말 남을 위해서 남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그 섬김의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뭐 시간이나 재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리고 정말 충성된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어떤 섬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충성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을 맡겨도 펑크를 내면 다음부터 맡길 수가 없더라고요. 불안해가지고. 근데 하나님도 정말 그러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믿을만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섬김의 삶 말씀 들으면서 먼저는 섬기는 착한 마음이 있어야겠고 둘째로는 자아를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도 어쨌든 많은 섬김을 받았고 그 섬김을 이제 본받아서 이렇게 많이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섬기는 삶을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마음과 중심은 때로 동기는 이제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했지만 때로는 이 섬김이 있어서 부담이 돼서 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섬김의 첫 시작은 좋았지만 그 동기는 좋았지만 그 끝에 가서 제 자신 되돌아봤을 때 그 섬김에 대한 영광을 제가 받고 있는 그러한 실수들을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말씀 생각이 났는데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그 상이 이미나 자기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런 동기나 이런 제 자아를 죽이고 이런 섬김에 대한 동기들이나 아니면 그런 방향성들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섬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들으면서 그 많은 앞선 형제자매님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많이 났는데 저희 교회에 작은 예수님들이 정말 많아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형제님은 저희 교회 불 끄는 거 확인하려고 밤늦게까지 있다 가시고 또 어떤 형제님은 오셔서 정리도 하시고 휴지도 맨날 갈아주시고 또 한 번은 제가 그 주일 오전에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희 교회 어떤 형제님이 와주셨어요. 근데 마치 진짜 제 아버지처럼 그 사고 낸 그 분한테 막 음료수도 사다 주시고 뭐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막 대신 사과도 해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자랑인가? 근데 이번에 찬양 집회 하는데 저희 형제님이 혼자서 그 조명을 하는데 그게 너무 이제 객관적인 시야로 혼자 저렇게 하는 게 좀 대단하다. 앞선 많은 형제님들이 막 이렇게 섬기실 때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막 찬양 집회 준비할 때 혼자 막 뛰어다니니까 막 더 막 빛이 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렇게 섬기고 싶다. 혼자 묵묵히 어디에 말하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보고 또 영혼들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 집인 것처럼 정말 내 집이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저는 사방팔방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진짜 묵묵히 섬기시는 형제자매님들을 볼 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조용히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겨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배우면서 섬김이라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저는 좀 교만한 마음이긴 한데 저는 별로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봉사해주고 그런 거를 막 크게 바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오늘 부록에서 배울 때 내가 무시당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내가 한 만큼 나를 존중해주지 않을 때 막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그 마음조차도 사실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것을 보면서 머리를 세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누구보다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많이 느꼈고, 그래서 여기 아까 낙심이 왔을 때 환영하라, 무시받을 때 환영하라. 왜냐하면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죽었다고 느낄 수 있는 자극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진짜 그 무시를 당했을 때 막 부글부글하지 않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를 무시한 사람도 내가 섬겨주고 그러고 싶다. 잘 안 될, 엄청 힘들긴 하겠지만 진짜 그런 지점까지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은데 진짜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 앞에서 참 예수님과 닮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과 닮았다 하기에는 너무 자아 충만한 그런 삶이었지 않았나. 근데 이 자아는 죽었잖아요. 정말 섬김을 받지 않았을 때, 그 나오는 그 감정들이 정말 지금까지 좀 안 좋게만 여겼었는데, 참 그게 막 좋은 것도 아니지만 자극제가 될 수 있겠다. 죽였다고 여겨가는 그 과정이 성화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것 또한 환영할 수 있겠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진짜 착해야 되겠다. 선한 마음을 내가 좀 어느 순간 그 중심에서 벗어났었구나. 정말 예수님처럼 한없이 착하고 한없이 내주는 그런 푼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섬김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을 깼다고, 진짜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작은 자리에서라도 기꺼이 손을 내밀며 진짜 사랑을 실천할 때 참된 기쁨임을 느꼈고, 진짜 예수님처럼 받으려 하지 않고 주려는 삶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족한 자의 작디 작은 섬김을, 그리고 또 실수투성인 섬김을 받아주시는 것에, 그리고 이런 나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더 감사한, 감지덕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반성되면서도 마음가짐을 달리 하게 되었고, 내가 아닌 타인의 필요에 집중하고 또 억지로가 아닌 스스로, 그리고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행복하고 고귀한 법임을 깨달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의 섬김을 되돌아봤을 때 참 내가 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참 관대하고 더 해주고 싶고 참 아깝지 않고, 그리고 내가 낫다고 그 사람보다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뭔가 대우받길 원하는, 참 그래서 나의 섬김은 작고 계산적이고 한계가 있었고 옛 자아 같았고 착한 마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주님과 같은, 주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본을 살아가길 원하고, 참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셨잖아요. 참 이 말씀이 참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운 형제 들어와 있는데 교제할 수 있나요?
다운 형제, 정다운 형제님.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점은 누구신가? 아, 다운 형제 들어왔네요. 예, 반가워요. 한마디. 예. 다운 형제 들어온 것 같은데. 안 나와. 나갔네. 점은 누구신가? 예,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손재순 자매님, 그 유인관 형제님도 계시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교제 한번 해주시고 기도에 부탁드립니다. 예, 자매님. 아, 예, 안녕하세요. 어쨌든 우리 청년들 간증이 그리고 교제가 너무 좋네요. 제가 많은 또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얘기했듯이 정말 본이 되신 성김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게 정말 낮은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겸손함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우리가 섬길 때 이제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면 정말 내 오해가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는 무한히 섬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 제 것은 아닌데 우리는 자꾸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면 이게 내 것이 아니지 모든 게 다 주님으로 말미암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무한히 섬기다 보면 섬김의 또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겼듯이 저도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면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준다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운 형제 한번 해보실래요? 다시.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예, 형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 들으면서 참 부러웠는데, 이제 저녁이 얼마 안 남아서 속히 말하는 이제 짬이 좀 찼다고 이제 부인들 앞에서 좀 내빼고 참 이런 모습들을 최근에 발견을 했는데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통으로 좀 맞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끝까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냥 동시에 단편적으로 제 군생활 이야기를 했지만 언제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섬김의 위치에 있다고 또 오래 섬겨왔다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섬기기를 주저하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섬김 받고 싶어하고 이런 모습들이 언제든 나에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그렇게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주저없이 그렇게 하셨는데 나도 언제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섬겨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에 유인관 형제님 해주시고요. 예, 정은정 자매님.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부록 말씀이 이렇게 더 깊이 와닿네요. 앞부분은 이제 많이 그때 이렇게 들어서 그런데 이 부록 부분은 우리 형제님이 한번 읽어보라고 했는데 솔직히 못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왜 읽어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제 안에 얼마나 그 섬김을 받으려는 욕망이 있는지 오늘 이렇게 돌아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히 요즘에 제가 이렇게 아버님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이렇게 주간 보호센터를 다니셨는데 이제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까지 제가 다시 차려야 되는, 원래 그랬는데 그냥 이제 주간 보호센터 다니니까 너무 편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안 다니신다고 하니까 아버님 너무 이기적이다. 아니 맞벌이 이렇게 맞벌이 부부고 이런데 좀 자식들을 생각해서 좀 가주시지. 뭐가 힘들다고 이러시나. 진짜 막 미웠거든요, 제 마음에. 근데 오늘 이렇게 부록을 읽으면서 난 아버님만 이기적인 줄 알았더니 저도 참 이기적이더라고요. 어찌 보면 제 안에도 저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 그냥 좀 자식 생각에서 좀 가주시면 안 돼? 아니 그게 훨씬 더 제 생각에는 훨씬 나은 방법인데 내 생각대로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난 거거든요. 제 안에도 정말 집요하게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버님한테 짜증이 나 있고 화가 나 있구나. 오늘 그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은 언제든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하면 안 된다. 아까 그 까마귀가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듯이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모습은 무리를 볼 때 이렇게 부드럽고 연민의 그 정을 가지고 보셨다고 했는데 이게 나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저는 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주님께서 제 안에 이렇게 충만하게 살아야지만 가능하고 자아가 제 안에서 이렇게 얼마나 중류나에 달려 있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얼마나 섬김을 원하는 사람이었는지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건 넘어가고요. 처음에 섬김이 의무냐 선택이냐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저는 약간 선택 취사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거 이런 거는 내가 하지만 나의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주인이시자 나의 선생님 대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나는 그게 내가 선택할 게 아니고 의무구나 이런 거를 한 번 더 깨닫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섬김의 동기는 사랑이다 이 말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섬길 때 어떨 때는 의무감에서 어떨 때는 남들 눈에 의식해서 할 때가 많았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 동기가 사랑이어야지만 이게 진정한 섬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제 신앙생활에서 제 제일 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합리성, 가성비, 적당히함 이런 게 진짜 큰 걸림돌이 되는데 섬김이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배우면서 많이 반성하게 되었고 충성스럽게 섬기라 이 부분에서 믿을만하고 신실한 이 말이 정말 저도 이렇게 섬기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섬김이라는 게 일반 이방인들한테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쓰이지 않은 용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한테 어떤 유익이 없으면은 정말 10원 한 장도 안 쓰거든요. 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희생으로 하는 거예요. 네, 돈 드는 섬김도 있고 돈 안 드는 섬김도 있습니다. 네, 형편에 맞게 언제든지 주님 생각하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제 자신도 많이 반성됐는데 참 누구를 지목하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자,
진짜 세상 풍조 중에 안 주고 안 받기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정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는 뭐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도 없으니까 안 주고 안 받아 이런 생각하면 정말 나쁜 생각이거든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 지목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세상 뭐 시간이니 뭐니 핑계로 참 못했던 제 자신이 많이 반성되고 주님이 나에게 보여준 희생만큼 참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는데 또한 우리 구도자들을 섬기는데 힘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교제 들으면서 아까 손재순자매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오늘 교제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청년들이 참 많이 이해하고 있고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 때 벌써 이런 교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데 제가 오늘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자아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수단화하고 자아가 부정된 자는 자신을 수단화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아 중심으로 살잖아요. 특히 현대인들은 더군다나 모든 것을 내가 드러나고 내 이득과 내가 섬김을 받는데 모든 것을 다 수단화한다고 하면 이제 자아가 부정된 자만이 아까 그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실은 제 의도로 능동으로 섬기는 게 아니거든. 실은 가서 보면 그것도 육신적인 거고 열매가 안 좋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 우리가 수단이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는 그 손길이 되려면 자아가 부정되지 않으면 실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섬겨도 나중에 가보면 그게 자신에게나 공동체에 해가 되는 걸 보게 되면서 진짜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배우잖아요. 자아가 부인돼야 되고 옛 자아는 이미 죽었다고 이미 죽이는 게 아니라 죽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데 놀랍다. 오늘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신 것을 적용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게 얼마나 고귀한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아까 섬김의 삶을 우리 그 디모데전서 그 장로에 대한 조건에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함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오늘 이 단어로 해보면 섬김의 삶을 욕망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바람. 근데 그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첫 번째는 약간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성장이 아니라요. 다른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하고 하나는 두 번째는 아까도 충성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그 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상대방의 반응과 어떤 역경이 있어도 그 끝까지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서 그 방향을 간다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 있는 옛 본성 안에서 절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본이 되어주셨고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내적 자원을 우리 무의식에서부터 우리 욕망을 바꿔주셨잖아요. 우리 욕망을 바꿔주신 이 참 놀라운 이 지점들이 아까 성령과 섬김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은사. 그래서 오늘 이 섬김의 특권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보고 실제 사역과 모든 신앙을 이렇게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제 이제 이 동기가 드러나냐면, 그러니까 우리 아까 섬기는 것을 사모했냐 아니면은 자리를 사모했냐. 유인관님 항상 나중에는 자리를 사모하면 안 되고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보면은 뭔가 장로를 세워질 때 아니면 어떤 집사가 세워질 때 그때 꼭 특히 장로가 세워질 때 어려워지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사람이 일을 진짜 선한 일을 사모했냐 아니면 자기가 포장을 했지만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더 나은 자리로 가려고 했던가 그 동기는 그런 순간에 어떤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평소 때 어떤 동기로 우리 신앙생활을 쌓아가고 형성하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인관 형제님.
교제해 주시고 기도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월요일까지 모여서 이런 참 복된 주제를 가지고 서로 자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비추어서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 보기 좋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구원이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신부는 이미 옮겨졌죠. 신부는 이 포지션은 이미나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나로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위치가 그러는 건데,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죄가 뭐냐? 나만 하는 거거든요. 이제 배후에 사단이 있어가지고 사단이 나를 앞세워서 내 이득을 채우고 나에게 유익하도록 나에게 이롭도록 하는 것을 사실은 사단이 밝히는데 우리를 앞장세워서 그래 네가 최고야, 네가 좋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망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인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적에는 신부는 완전하지만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 투정이 과거에 죄에 길들여 있었을 때, 자기에게 길들여 있었을 때 그게 이물잖아요. 내 몸에 젖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분을 다시 명확히 하면서 이건 끝난 건데, 나하고 상관없는 건데,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낯설게 여기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동기가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고 능력을 힘입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지향적으로 가는 거죠. 하루아침에 신분은 하루아침에 뚝딱 되지만 우리가 성화하는 과정은 ING잖아요. 점차로 우리 주민 닮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지점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거 없어요. 한꺼번에 다 안 변화된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방향성을 보면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달라져 갈 때 하나님은 감동받으시고 또 우리를 이게 지그시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게 신분이나 칭의는 이게 단번에 순간적으로 완벽하지만 성화는 죽을 때까지 다 성화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지점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복되고 이제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런 참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 요새 이제 제가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 지점까지 가야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다. 이거저거 막 다 한다고 그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시기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남 무시 않고 내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 됐을 적에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참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싹 튀어가고 그런 지점에 갔을 적에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본래 그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내 자신에게서 또 우리 교회 온고울 성천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실현된다고 하는 거 참 기대되고, 또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루실 거다. 왜? 우리 청년들이 벌써 이런 걸 가지고 몸살하고 고뇌하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간절한 걸 볼 때 정말 그렇습니다. 예, 박수를 보냅니다. 기도해야 하나요? 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나만 알고 이기적이고 참 다른 사람을 비웃고 깔보고 또 다른 사람을 해하고
참 내가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이 손해되었을 때 기뻐하던 그런 참으로 망가졌던 그런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저희들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이제 옛 아담 안에서 저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로 살아서 이제 우린 주님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이제 흉내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런 주의 자녀들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밝은 계시 가운데 참 우리 청년들, 참 우리 옹골 송천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큰 영광을 이렇게 받으시고 참 진실로 복된 저희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